제가 말씀암송 태교로 태어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요. 그리고 이게 내가 언제 이걸 처음에 강의했냐면 1999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2000년 바로 전에. 그러면 이제 2000년부터 모든 걸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하, 우리 백성이 이제 성품이 바뀌려면은, 이제부터 30년 단위로 해서 21세기, 이제 21세기를 한 달 앞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 앞둔 건 아니고 그 전에부터 묵상을 했던 건데, 교육이 시작되기를 1999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참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 공부죠. 그것도 또 훈련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 왜 합니까?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이 고쳐집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한국에다가 이제 마련했던 목사님이,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사실은 그때 책에서도 한번 본 것 같아요. 20년을 가르쳤는데 안 변해. 이제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아직 철이 들들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사람을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분은 어른들을 가르쳤거든. 근데 나는 아니다. 어른에서 20년을 가르친 여기 열정과 모든 그렇게 에너지를 다 어린아이한테 쏟는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언제 어린아이? 태어나서부터 10살 미만이에요. 더 핵심을 얘기하면 3살부터, 만 3살부터 만 7살이에요. 내 경험에 의해서 그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학자들이 얘기한 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다 내가 볼 때 거짓말이 많아. 아니, 거짓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 그 사람들이 얘기한 환경하고 우리 환경하고 다르고 시대가 또 달라져. 옛날에 몇백 년 전에 한 얘기하고 또 지금하고 또 달라져. 그런데 분명한 거는 말하자면 태교야. 태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어려서요, 정말 이런 거 모르고 우리 어머니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송우암이 지금 한국의 그 소위 학자 중에 송우암이라면 그 노론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손들이 평할 때 그 분당, 말하자면 지금 무슨 당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분파를 해서 나쁘다가 할란지 몰라도 그들은 그들대로 다 이제 굉장히 학문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자기들도 그룹을 만든 것이 노론, 소론, 뭐 이렇게 남인, 북인, 뭐 이렇게 자꾸 갈라졌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랐느냐? 그분이 어머니가 이 옥천에서 부부가 낳았어요. 그분을 옥천.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그 고향이죠. 우리가 영동이기 때문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분은 송씨 아니에요, 송씨. 근데 어머니가 곽씨래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곽씨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곽씨들이 그 송우암 때문에 벼슬을 못했어요. 왜냐면 한이 맺힌 거예요. 그 소위 처갓집에. 왜? 송우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난하고 어머니가 그래서 자기 친정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뭐 삭슬 받아다가 먹고 살으니까 친정에 가면은 막 그 송구함을 눈치를 이제 주고 이랬어요. 어릴 때 다 알았던 거라. 그래서 곽씨라 가면은 벼슬 안 시켰어. 그게 뭐 잘했다 그랬다 하기 전에 어쨌든 그런 훌륭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잘한 거를 이제 보면서 그 송호함이 나중에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이렇게 소위 계명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 중에 태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그 태교를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태교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 태교를 암송과 관련 지어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나중에 더 늦게 닦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아니, 더 전에는 사무엘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한나. 한나가 어떻게 얻은 사무엘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냥 가서 부르짖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야단 맞잖아요. 술이 취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참 축복을 해줘가지고 이제 가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때 서원을 해가지고 아기를 제사장 밑에다가 보냈잖아요. 하나님한테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얼마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위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무엘 다윗을 지명을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런데 다윗 되기 전에 누구한테 해줬어요? 예. 다윗 전에 누구한테 왕? 사울. 사울이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수집을 하고, 잘생겼고, 키가 크고, 목이 하나 더 있을 거인이고, 그래서 모두 뽑히는데도 불구하고 가 숨고 이렇게 참 했는데, 인간이라는 건 그 정권이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그렇게 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성품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태교. 얼마나 사무엘을 뵀을 때 참 감사를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 아이가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잡동사니 없이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자베스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어느 족속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착한 순전한 처제라고만 나오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엘리자벳은 누구냐? 아론 자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 자손은 그건 말하자면 말씀을 다 외우는 거고, 그들이 성전을 다 지키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같은 아론 자손 중에서도 이제 그 성전에 관한 직분을 다 맡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론 자손은 말씀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부인이었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척이다. 그러면 마리아도 결국 소위 제사장 족속이었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추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세히 한번 그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나는 그걸 읽으면서 나는 딴 데서 한 데서도 본 적이 없는 건데, 그래서 자꾸 묵상을 이제 암송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소위 생이지지, 낳을 때부터 알고 뭐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말하자면 어떻게 태어났느냐. 예, 그 엄마가 마리아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우습게 한다는 것도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냥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한테.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부터 그 마리아의 그 태교라는 건 참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 어려서 교육. 자, 태교 오늘은 이제 태교만이지만 그거 나와가지고 어려서 어떻게 했느냐? 목수의 아들로 이제 뭐 대패진하고 말하자면 목수 일만 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10가정 한 동네가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적어도 10가정이 이상 취락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회를 뭐라고 했어? 회당.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안 떠올라. 회당.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는 거야. 필사보이죠. 그러니까 다. 두루마리죠. 지금 우리 그치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에 필수 이제 성경이 바로 이제 모세 오경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그거를 거기서 회당장이 다 설명해 주고 이제 거기서 가르치고 일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회당을 통해서 유식한 백성이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젖먹일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겠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가서 배우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나에게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다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울 때 모든 걸 자기에 관한 거는 다 외워버린 거야. 뭐 그거 말고도 다 그 사람들 외웠지만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아니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때는 더군다나 인정을 안 하죠. 그렇게 자기는 자기에게 대해서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면 뚱딴이 같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기는 직접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한 거예요. 13살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부모가 같이 가가지고서 돌아오다가 사흘 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돌아오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잖아. 예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가서 이틀 만에 찾았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있었어요? 성전에, 대성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큰 성전, 이제 중앙청이죠. 말하자면 이제 중앙청 안에 있는 이제 성전 안에 이제 간 거죠. 거기는 그 나라의 가장,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야. 지가 마음대로 꾸며가지고 성경이 없는 걸 왜 네가 하느냐. 이거는 성경에 있거나 말거나 사실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대제사장들하고 거기에 성경학자들하고 이제 토론을 했잖아요. 계속 그 토론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동네 뭐라고 했어 아까? 동네 뭐 회당 회당에서 해결 못했던 걸 거기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 답답한 벽차원들이 그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토론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고 자꾸 묻고 그 사람들도 다 뺐지.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13살짜리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다 외운 거죠. 왜 외웠느냐? 나에게 대한 얘기니까 다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내게 대한 얘기다. 요한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태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에 지금 다는 안 오시지만 오늘도 또 이런 참 내가 안타까운 게 그 어렵게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또 사정이 또 다 있어요. 여기 사탄은 자꾸 무슨 조건이든지 줘가지고 못 오게 해. 거기에 지면은 못 오는 거야. 여기 오신 분 중에 한번 손 높이 들어봐요.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 우와, 아기가 손 든다, 여기. 예. 나는 막, 엄마, 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예. 두 분? 또 저쪽으로.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두 분밖에 없어요. 예, 저쪽에 있어요, 뭐. 내가 아까 박 팀장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몇 분이나 등록됐어요? 아니, 임신한 분. 그걸 적어야지, 어지더니. 앞으로 꼭 적어야 돼, 임신을. 그래야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특별히 또 특강도 해줄 수가 있고 그래. 하여튼, 왜 그러냐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기 임신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다 나와서 이미 단산했는데, 예,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내가 엊그저께 어디서 봤더니 57살이 낳았다고 그랬더라. 엄마가. 나는 47살까지는 낳은 걸 알거든. 여기서 교육받고. 처음에 42살까지 했다가 46살을 낳았다고 해서 46살 했는데 47살까지 낳았잖아요. 말하자면 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그런 아기를 낳기를 원하면요. 주세요, 하나님. 슈퍼신유가 참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만 알아도 돼요. 뭐, 딴 거, 시간이, 나는 이 충청도가 돼서 말이 늦지요. 그러니까 시간은 빠르지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거는 책에 있는 건데, 이런 거는 뭐 그냥 나는 이런 건 안 봐도 좋지만 한번 그냥 쓱 보고 지나가면 돼. 이렇게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 태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태교하고는 이건 택도 안 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여러분 지난주에 암송했죠? 네.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제 여기서는 태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생명과 빛, 생명과 빛에 대해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참불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더라니. 이게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태중에 있는 분들은 이거 꼭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빛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잉태한 거예요. 잉태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단 길은 없어요. 감사부터 해야 돼요. 뭐 알라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사명을 이제 깨달으면 돼요.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예, 이것도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소리로 읽읍시다. 말씀 방송. 말씀하소서 태교로 지혜, 경험, 논리를 정리한 신일교 수산을 목표한 말씀방송 태교학교. 그래서 내가 태교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태교학교를 처음에 태교학교를 세워가지고서 2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태교학교를 하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저녁에 이제 토요일 날로 했던가 하여튼 저녁에 이제 모두 직원들 다 퇴근하고 우리 예배실이 있는데 거기서 모두 했는데 그렇게 오겠다는 사람이 안 와 다. 소식도 없던 사람들만 왔어. 네, 그래서 정말 참 못 믿을 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내가 이 정렬을 엄마들 여기 윤희계 과정에다가 쏟아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내가 배치를 한 거예요. 네, 지금 태교학교는 이름만 살아있고 아직 이제 그래도 가끔 보면은 그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신대원생들 중에서 상무사비로 성경 장학생 훈련을 시켰다. 이것도 내가 1999년에 이제 암송학교가 시작이 됐고 1900 되기 전에 95년에 장학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장학회가 있냐면 지금 우리 꿈나무 장학회가 아니라 대학원생들 장학회. 그럼 내가 무슨 부자가 돼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내 앞으로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담보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일단은 한번 장학금을 해보자. 왜냐면 급하니까 학생 소위 지도자를 기르려면 급하니까. 그래서 이 대학원 처음에는 목사님들을 좀 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안 오시잖아요. 한번 이게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때 용산교회 한 5, 60명 모두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대접해주고 참 뭐 돈 받는 게 아니라 대접해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뭐 자료들 주고 했더니 무슨 유세진 사람 같이 와가지고 딱 해서 보고서는 가가지고 쓰다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다. 후손들 아이들 가르치는 건 관심이 없어. 나중에 깨달았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른들 숫자의 관계가 있지 지금 아이들은 지금 상관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 될 사람들을 뽑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뽑은 것이 이제 장학생들.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 돈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금을 마련해 놓고 한 거예요. 1995년부터 했어요. 6년, 7년, 8년, 이렇게 2년제로 하니까 이렇게 졸업하고 또 들어오고 하는데 한창수 목사님이 2기생이에요. 1기생은요, 12명 가르쳤는데 6명이 미국으로 다 공부하러 갔어요. 지금 박사 따가지고 온 사람이 몇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배반한 사람들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 개인의 먹고 사는 일을 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강동현 목사라든지 최형기 목사는 나 5기생이고 그래서 10기생까지 했는데 올 이제 목사님 내 다음에
이제 할 목사님은 구기sek이에요. 그분 다음에까지 하고 내가 이제 스톱을 시켜놓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어린아이들 꿈나무 장학생을 올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꿈나무 어린아이들 꿈나무 장학생이 한 300명 가까이 이제 지금 되지만 이것도 내가 그렇게 해도 또 엄마들이 정말 딱한 엄마들이 처음에는 천년만에 한 것 같이 하다가 또 1년, 2년 있으면 지속자 학생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안 하면 아이들 할 애들 없잖아. 그래서 지속자 학생으로 해마다 장학금 준다고 해도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장학금을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또 올라지 몰라도 그건 엄마도 아니죠. 이렇게 하여튼 예. 이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이런 걸 가지고서 했고 3월 한번 너무너무 쉽다. 이제 문제는 태교를 내가 또 이게 참 이상한 것이요. 내가 이제 이거를 그렇게 2000년 들어와서부터 이제 이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암성학교를 통해서 유리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보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 세상에 태교 붐이 일어나가지고 책이 그냥 교보문고 가면은 태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든 게 또 여기저기 태교.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막 돈을 들여서 고급스럽게. 근데 내가 볼 때 말짱할 거야.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만 많고, 그거 내가 이렇게 보다가 내가 느끼는 게 뭐냐. 물론 이제 저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옛날 문전에, 소위 문서에서 이제 갖다 따온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현대적인 또, 엄마, 저때 이 앞에 가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서,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거기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딴 데로 가서, 딴 데로. 딴 데로 가서, 딴 데로. 다리 건드리지 말고, 다리 건드리지 말고. 울리지 말고 지혜롭게 이렇게 자라서, 예. 그렇지. 자, 입 틀어박지 말고, 이제 먹는 걸로 이렇게 줘가지고, 예. 하세요. 이렇게 애들을 참 지혜로운 엄마가 돼야지,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애들 나무라는 엄마들 보면 참 착해 죽겠어요. 왜 때려요? 왜 애들을? 아이고, 키워보세요. 안 때리고 내려온가. 나 같으면 하나도 안 때려도 돼요. 나도 안 때리고 키웠고, 물론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그게 돼요. 내 말대로 하면 다 돼요, 그대로. 엄마가 지혜롭게 하면 다 됩니다. 어쨌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엄마가 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없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에 제일 복은 말씀 태교할 수 있다는 복이에요. 자, 이게 대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도 집에서 보고 있는 책이 참 의학서 중에서 태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이걸 이렇게 입증되고 참 이렇게 한 거 많아요. 본받을 거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얘기는 그 사람들 빠뜨리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돼요? 막 부르짖으면 돼요?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맡기고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이제 이렇게 자꾸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정말 왜 걱정하느냐고 했는데
정말 모두들 헛걱정하느라고. 아까도 이제 뭐에 이게 또 관련이 되자면 세상은 걱정, 근심이 많다고 그랬죠. 참 근심이 많아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장로님은 뭐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도 걱정할 것 따지면은 하나둘이 아니죠. 그런데 걱정 안 하고 살아요. 내가 10년을 집에 돈 하나도 못 갖다 주면서도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냥 믿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이제 11분 남았어요, 내 시간이.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잘 웃고, 잘 자고, 잘 먹고,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거 키워봐야 알아요, 키워봐야.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속으로 그럴 거야. 장로님, 그래도 안 그래요. 해보면 알수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돼요. 그분이 그렇게 올바로 엄마가 모셔가세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한테다가 집중해서 그렇게 태교를 했을까? 한 번도 화내거나 걱정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을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사탄이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사탄 핑계 내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하면요, 그렇게 쉽고 그렇게 참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제 예화만 몇 가지 할게요. 우리 여러분 최현기 목사님 알죠? 여기 와서 들었죠? 그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 참 센스도 빠르고 나한테 아주 잘 보여서 저 아들같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장가를 잘 갔어요. 잘 가기 아니라 참 좋은 사모가 들어왔어요. 그때 3.1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청년들 암송 교육을 시키다가 거기 학생 중에 하나가 홍대 다니는 미술 다니는 학생이 거기 와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정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에 갔더니 이제 자기 이제 지금 사모님 집이죠. 성도죠, 그 땅은. 그런데 강아지가 그 애완용 강아지가 자꾸 막 울어.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탁 잡더니 그냥 쓰레기통에서 딱 집어넣어서 그걸 딱 잡더래. 예배 드리다가 막 울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하여튼 그럴 정도로 결단적이 되잖아요. 라고 경건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아이들 둘을. 기주, 성주를 그렇게 키웠어요. 참 지금 얼마나 모범된,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쯤 됐어요. 다. 그 2살 터울인데, 하나가 6학년이고 하나가 4학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아주 그냥 선생님들 칭찬이 대단하고, 하여튼 아이들의 리더십도 있고, 둘 다 딸, 아들이 그렇게 다 잘하는 거예요. 참 잘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부모스모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던지 몰라요, 집에서. 가정 예배 꼭 드리고. 그런데 꼭 작대기 하나 가지고, 주대 하나 가지고서 꼭 했어요. 그러니까 참
나는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참 열심히 변함없이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가정예배 쫙 크게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낳았는데 그 나아갔을 때 얘기를 그때 아빠가 쓴 것이 내가 말씀 암송 자녀교육 뒤에 보면은 그게 내가 그것도 다가 아니라 조금 간추려서 그것다 조금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 읽은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물어볼 거야. 안 읽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책 가지고 왜 가지고 있어요? 언제? 대대로 물려주려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왜 안 읽어요? 왜 안 읽어? 읽어도 또 휘딱 읽어요. 이렇게. 저 잡지 읽듯이. 요새는 뭐 하도 속독이 빨라서요. 속독이. 그래서 한번 쑥 읽고 그냥 말아요. 물어보면 다 몰라요. 어쨌든 거기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쭉 그 산원에 가면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눕혀놓고 있잖아요. 아이들. 근데 그 성준대 마제가 딸인데 걔만 안 울고 딴 애들은 자꾸 울고 그러니까 간호원한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간호원이 가서 이렇게 봐주려고 들어가면 딴 것이 웃고 어른도 웃는 사람이 좋은데 아기가 웃으면 기가 막히죠. 녹아나지요. 뭐. 예. 참 그 특별 대우를 받고 이제 그 나왔다는 얘기도 나와요.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또 이제 그 우리 자학생 또 하나 오기생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남자아이가 있었고 딸 낳았는데 안 울으니까 장모님이 와서 돌봐주는데 걱정이 되니까 혹시 애가 말을 못하는가 싶어서 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울질 않으니까 염려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이렇게 혹시 눈동자가 잘 안 돌아가는가 싶어서 이렇게 눈동자 위에다 손을 했더니 이렇게 잘 돌아가더래요. 정상적이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 번은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래요. 누워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머리를 만져보니까 불덩어리야. 이게 그렇게 열이 나는데 안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 겁이 나가지고 데리고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야단치더래. 40도가 되도록 애를 이렇게 집에서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안 울으니까 모르는 거야. 엄마가 아직 잘 모르니까. 세상에. 그러고 그 다음에 주사를 넣으면은 놓을 때 엥 하고 또 그만둔대. 정말. 그러면서 그 오빠는 어떻게 키웠느냐. 얼마나 밤에 안 자는지 그냥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엄마가 재우려고 하다 안 돼서 남편을 깨워가지고서 이렇게 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웠대요. 애들은 흔들면 자니까.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종쳐야 되고 또 가서 교인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애를 먹었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애를 더 낳을까 말까 하다가 낳았는데 그 사모가 와가지고 소위 그렇게 큰 아이는 태교를 안 했고 이미 결혼하고 장생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장생 됐을 때 했는데 그렇게 참 정말 그렇게 크는 거예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참 이 말씀 태교를 해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우리 커도 그러냐. 큰 거는 나는 어떻게 보느냐면 성품은 사람은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성품은 커도 환경만 웬만 좋으면 참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상무선 비전이 뭡니까? 꿈이거든요. 꿈, 어떤 꿈이냐? 내가 잘 되는 꿈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다, 어른들도 교회에서 다 자기들 잘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또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두 헛다리만 짚는 거야. 나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어두워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안타까워서. 신년, 아니, 가을이 되라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의제가 나오는데 보면 아이들 기르는 얘기는 거의 교단마다 없어요. 어른들 가지고 안타까워 죽겠어. 정말 나라가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같이 늙었지만 이렇게 쓰잖아요. 만약에 나를 안 쓰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많이 그래도 이제 암소에 대해서 많이 각성들을 하고 합니다. 이쪽에 내 조카가 하는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2번이나 했어요. 거기서 어디냐, 소대문하고 일산하고 중간쯤 되는데, 거기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애들 막 사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나는 동영상인 줄 알고 했더니, 답답하게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냈어. 그래서 내가 동영상으로 찍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했더니, 다음부터는 동영상을 찍겠다고 그랬어. 애들이 잠언 1, 2장을 다 외우는 거야. 1, 2장을. 잠언 1장, 2장을 다 외우는 거야. 세상에.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외운대요. 이제 이런 교회들이 나와. 근데 나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 윤희계 과정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목사라고, 나를 또 그렇게 좋아하는 조카 목사인데도 집안대로 또 그것도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때 또 교회에서는 잠언 또 1장을 다 했대요, 또. 그랬다고 나한테 또 사진이 왔어요. 이게 동영상이 아니야. 또 사진만 왔어. 그랬더니 동영상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또 보냈는데 또 동영상이 아니야. 이게 모두 동영상 할 줄은 모르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한 것 같아. 어쨌든 이제 이런 운동이 자꾸 나야 돼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거는 나는 그래요. 여러분 많이 아이들 압송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하더라도 즐겁게 하고 주기도 무료듯이 단단하게 하고 그러고 이제 조금 크거든 쓰도록 시키세요. 쓰면 또 새로운 은혜를 또 받습니다. 암송해가 쓰는 거예요.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러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대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그래서 틀린 거를 지가 발견하게 하고 다 지가 하게 하는 거야. 자동으로.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것을 부모가 시키지 말고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하라. 정말 이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저께 주일날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태헌이라는 아이가 보냈어요. 이태헌이는 여기서도 한번 내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ADHD 환자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6살 때부터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지극하게 정말 엄마를 대학 교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붙들고서 같이 하고 해가지고 지금 16살이에요. 10년을 했어요. 얼마나 했을까요? 1500점을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빨리 그러냐면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그렇게 빨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빨리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태어나 빨리 하는 거는 연습할 때는 빨리 하는 거다. 훈련할 때는. 그러나 훈련하고 나서 묵상할 때는 그럼 묵상이 안 되잖아. 천천히 묵상하는 거다. 그래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막 빨리빨리 나와. 그래도 1500질 못해요. 대단해. 그걸 다 주기도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쓴 걸 봤더니 카톡을 봤더니요. 여기 지금 내가 보내줘서 받은 분들이 몇 있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놀라워. 그 생각이 그렇게 깊고 참 기가 막혀요. 내가 하나도 손 안 대고 조금만 이제 처음에 갖추는 거만 이제 못다가 이제 이런 것만 하고 띄어서 이제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나눈 거 정도로 내가 해줘가지고 올렸어요. 네, 페이스북에다가. 네,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돼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여우락 치면 아마 뜰 거예요. 나올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제 그전 분들한테도 한번 보냈더니 어떤 엄마가 대전에 있는 사모님인데, 부교초 사모님인데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이거를 보고서는 양심이 가책이 돼서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는 건 좋은데 지속을 해야 된다. 지속이 어렵다. 네, 이런 거 했어요. 또 지속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지속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걱정을.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 엄마한테다도, 태연이 엄마한테다도 꿈을 심어줬어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제 일거를 주실 거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어떠냐. 지금 대한민국에 ADHD 환자가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 그 가정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다 가정들이 고통. 그런데 병원이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쳐요. 가서 약은 주는데 무슨 약이냐면 골아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정신 삐해가지고. 안 그러면 자꾸 막 헛소리를 해서 자꾸 남 말 안 들으니까. ADHD의 특징이 남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도 자기 얘기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글 쓰는데 보면 또 기가 막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아이를 그래서 작가가 되라고 내가 이제 해서 책을 많이 보라고 그래서 그 지금 책을 보고 이제 그런데 지금 글 쓰는 이제 뭐 품이 지금 16살 먹은 아이가 뭐 보통 아니야. 나오는 마다 성경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야. 일부러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니까 막 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ADHD 앓는 아이들을 모아서 엄마는 그들 엄마들을 가르치고 태연이는 그 후배들이죠. 이제 어린아이들이죠. 이제 16살 됐으니까. 그를 가르치면 아마 될 거다. 그래,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꿈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는 얘기다. 꿈만 가져서는 안 된다. 기도를 해라. 내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꿈만 가지고는 안 돼. 기도해야 돼요. 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할 일도 많고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정계를 보라, 사회 보면은 못 잡아먹어서 야단들이고 그냥 욕을 하고 막 하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은 못 고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쳐요. 그 사람들. 영광론아들 갖다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키워서 그냥 참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 나가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그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잠깐 그런 거예요. 걔가 6살 때 와서 공부했다가 내가 10년 됐으니까 지금 16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17년, 18년 되잖아요. 금방 20년 됩니다. 금방 이제 30년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엄마들, 자녀들, 지금 잘하고 있는 애들은 더욱 좋고요.
또 지금 안 하던 애들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세요. 46까지는 꼭 나세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라는 거예요. 꼭 나세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정말 여기 중에서 몇 사람만 내 말 들어가지고 나오면은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30년 뒤에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이런 인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흑인 목사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 누구죠? 마틴 루터 킹. 그분이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흑인들 데모를 하는데 어디서 데모를 했냐면 걔들은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런 데모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잡아가니까 조용하게 깃발 들고 어디서 보이냐면 링컨 회관에서 보여서 워싱턴 그 링컨 이렇게 앉아있는 그 뭐였어요. 거기서 연설할 때 I have a dream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설교예요.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뭐냐, 아이들, 흑인 아이와 이렇게 흑인 노예 아이와 백인 주인의 아이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야드, 한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그게 꿈이야. 말하자면 그거에 그 얘기예요. 그게 뭐 대단하냐. 그 당시에는 노예는 인간도 아니 취급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언제 됐느냐? 내가 계산해 보니까 48년 만에 됐어요. 50년도 안 됐어요. 그분이 그거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We have a dream, so-called Vision 303. 303 비전을 우리는 가졌어요. 이게 앞으로 이 꿈이 이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상무산 비전맘이다. 우리 가정은 상무산 비전 가정이다. 우리 자녀는 상무산 비전 꿈나무다. 우리 자녀는 상무산 비전 꿈나무 장학생이 될 거다. 우리 자녀는 상무산 비전 꿈나무 지속 장학생이 될 거다. 지금 여기에 꿈나무 장학생이 있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까지냐? 중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예요.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교회에서 해주든지 또 자기가 가정에서 또 계속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라 시간에 오늘 보라 시간에 생기와 성령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생기가 나야 된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게 꿈이 있어야 돼요. 상무산 비전 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가 그런 가정이 화내고 썩내고 또 낙심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론파리파리 하나님이 한 명의 선을 이루어주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지금 모두 나름대로 바쁜 세상에 또 귀한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와서 원근 각처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지만 그 열매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자자손손 이제 100년에 이르서
참으로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재들이 속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